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어디 다니지 못하다가 그래도 또 필요한 만남과 신방이 있어서 안전한 장소에서 또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또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의 옆 테이블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것이 많이 들려옵니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목회자이지만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이 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지만 꼭 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렇게 기분이 쏙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 아닌 교회, 신천지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매일 평일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동네에 이렇게 걸어오면 동네에 나와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저를 반갑게 보시면서 인사하시지만 그 눈빛과 시선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짧은 그런 길에서의 그런 거리가 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는데 이 인근에 가게를 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되니 특별히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다. 참 덕담이고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그 이야기가 저에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야기들이 상당히 위축되게 하고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인들 전화 신방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눈치 보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또 교회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뭔 큰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마치 부도덕한 일을 하러 오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분위기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많이 누르고 또 움츠려 들게 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 분위기가 되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주일날 성경책 손에 끼고 당당하게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 손에 들고 주일날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오지 못하고 가방에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직장을 다니고 또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이때 꼭 회사 사장님이나 또 위에 있는 간부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장소에서도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등장인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회 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 땅에 찾아오셨고 그 시대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이단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간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닌 그런 시대에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찾아온 시점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낮도 있고 낮에 오면 훨씬 편리하고 좋을 텐데 왜 이 니고데모는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3장 이후 그 분위기를 보면 절대로 그런 이유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굳이 찾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도 될까 아닐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이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지만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때의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첫 번째로 가능한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다, 세례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웠던 그런 시대 속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티를 내고 나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숨기고 싶지만 어떻게 알게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려고 하는 제자라는 그 신분을 숨기고 싶은, 알리고 싶지 않은, 티내고 싶지 않은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시대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또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스리고 계십니까? 많은 공적인 장소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 흔적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디모데처럼 가능한 한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한밤중에 찾아왔던 의미는 니고데모가 적어도 이때에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종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했다, 72명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위와 권위와 직업을 가지고 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자기가 예수님과 연관되었다라고 혹시 밝혀지면 이런 직업의 신분에, 진급에, 명예에, 연봉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누명을 벗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이 된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연대하며 손을 잡고 예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정말로 거짓 메시아로 판명이 나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손절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어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회색지대에 이 자기를 두고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가까이 갈 수도, 완전히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했는데, 그 멀찍이가 물리적인 거리로 얼마나 되는 거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자리가 멀찍이였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속내를 뚫어보시고 갑자기 거듭남의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듭난 제자가 되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낯을 가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의 주제를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제자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밤에만 찾아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벌써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듭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신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랍비였고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통독을 수백 번 했던 사람이고 성경 암송 구절이 수백 절을 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당연하고 헌금, 봉사, 헌신 당연하게 하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알고 주님은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은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변화를 촉구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이후로 니고데모가 본문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 오면 2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바뀐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 50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자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이 일제히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자는 결정을 하자고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수들을 예수님께 보여서 체포해오라고 했는데 그 하수인들이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을 때에 니고데모가 다른 이런 한 명의 산헤드린 공회에게 한 말이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 명의 정인의 중요한 정언을 듣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이 7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직장에서
상당수가 자기와 다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상당한 조롱거리였고 비난하는 그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처리하지 않고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또 본문에서 사라지고 요한복음 19장의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지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일들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장례식 앞에서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했던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때에, 가장 위험한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불쑥 나서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고 이에 예수의 시체를 장례법대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이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도 두렵거나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분과 체면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상당한 고민과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그에게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기를 낸 것이 그의 직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9장에 와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불쑥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교회 다니는 것, 우리의 신앙,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임을 가능한 한 좀 안 드러내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과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원인을 대면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엄밀하고 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믿음과 전략을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변화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정말 기도하며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아서 그 일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면 그 일을 믿음으로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되든 기도 시간이 되든 성경 읽기가 되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되든 그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좀 움츠러들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는 그런 결단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한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 모임도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정말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국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냥 마냥 뒤로 물러하고 후퇴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점검하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엄밀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직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했고 또 이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위험해 보이는 예수님의 장례식에서조차도 그가 할 일을 하며 그와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와 일들이 늘어나는 변화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방법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시대적인 분위기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좀 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2020년 하반기 6개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엄밀한 밤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그의 직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행하며 신앙과 삶을 지켜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위축되고 어렵지만 이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 우리가 늘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또 도전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며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직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